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믿고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우리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늘 예수님 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게 중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이상 온 우주에 계시는 우주적인 분이시구나. 온 세상 유니버스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 모습을 이 골로새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것 중에 말씀의 사도 이 바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세상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셨고 또 모든 만물을 시작부터 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그런 만물의 주인 되신 또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죠. 그는 곧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교회의 왕 노릇하고 있다.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때 교회에 실망하는 일들이 봅니다. 이 교회에 와봤더니 아주 오래된 어떤 분이 아주 그 교회에 그냥 창립 때부터 있어가지고 모든 일이 그냥 그분의 뜻대로 돼야 되는 그분이 그냥 뭐 다 주인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참 실망스러워. 이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그 교회는 돈 많이 내시고 헌금 많이 내시는 그 장로님이 주인이야. 그 목사님도 꼼짝 못해. 그 장로님이 그냥 합시다 하면 해야 되고 아니요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교회가 또 되는 것 같아. 또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독재자야. 목사님 말이면 그냥 아니면 끝이야. 그냥 뭐든지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가봤더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야. 이런 곳이 되어버린 곳.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왔을 때에 교회는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습처럼 힘있고 또 파워를 가진 사람, 뭔가 재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교회인가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포커스하고 또 그 교회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면서 이 몸과 머리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같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해요. 근데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뭐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고, 골로새서는 우리는 그분의 몸인데 우리의 머리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고 같이 강조되어야 되는 교회에 대한 의미지만 그런 강조점들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왜 예수님을 머리로 강조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이 최고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시작이시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또 나아가서 뭡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 줄 알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이곳은 사실 예배당이다 우리가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여기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인 장로 교회예요. 지역교회로.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하지만 머리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고로 손이 장애가 돼서 손이 하나 없는 분도 있으시고요. 사고로 무슨 다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죠. 태어나서 불의의 사고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머리 없는 몸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은 무엇이긴 말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핵심이시고 교회의 중심이시고 교회의 생명 그 자체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이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 중에 많은 거 다치는 환자들이 있는데 정말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 고치기가 어렵고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겨울 같은데 특히 또 헬멧도 안 쓰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섬뜩합니다, 사실은. 다른 데 다쳐도 머리 다치면은 우리가 말하는 재기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로서 존재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더 이상 살아있는 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로서 다스리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의 생명은 이미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그런 의미에서 머리와 몸으로 얘기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좀비 같은 존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몸이 있다고 하면 그는 곧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가지가 떨어진 것처럼 때가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죽고 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정체성이죠. 그리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나의 머리는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살아가는 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존재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몸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와 함께 같이 움직일 때 그는 바로 건강한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생각 따로, 교회 생각 따로, 예수님 원하시는 뜻 따로, 내가 원하는 뜻 따로. 여러분, 그런 신앙은 뭡니까? 더 이상 교회의 의미가 없게 되어지고 생명력을 잃고 많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는 몸으로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이렇게 손을 움직여라 할 때 손이 움직여야 그것이 하나의 몸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몸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머리는 우리 몸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극한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몸에 뭔가를 지시할 때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일들을 지시하십니까? 그런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소위 말하는 자해를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전문인과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말하는 것이 다 자기 몸을 위하는 말들을 하죠. 그것이 성경의 예수님의 교회와 관련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몸된 교회로 주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인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가장 아끼시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뜻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함입니다. 우리 몸된 우리 자신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몸은 건강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조직도 있습니다. 재직들도 있고 또 방회도 있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 회의하는 공동의회 이런 회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 뭡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 우리의 첫 번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조직이고 교회의 활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 들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면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당신의 뜻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활동하시는 몸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내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때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몸으로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몸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 몸과 여러 지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이다라고 하면서 몸이 하나인데 그것은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 다양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한 파트들을 말하는 거죠. 손이 있듯이, 발이 있듯이, 그리고 눈이 있듯이 교회의 몸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귀중한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보다 더 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분을 두신 거예요. 아유, 나는 뭐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뭐 교회 권사님도 아니고,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닌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경청하면서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피아노가 여기 교회에 있지만 피아노를 예배 시간에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둬야 되느냐, 또 이쪽에 둬야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당신께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느냐, 또 없느냐,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목사님하고 논쟁을 하다가 교회가 또 어려워지는 일도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깍두기 담고 김치 담다가 소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권사님 말이 옳은지 아니면 식당 하시는 집사님 말이 더 좋은 건지, 그러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주님께서 몸의 지체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겠습니까? 그렇죠? 나와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손이 귀하고 발이 귀하고 눈이 귀한 것처럼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느끼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체를 금쪽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지체들을 금쪽같이 귀하게 나의 손이야, 나의 발이야 하면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같아서요? 우리 학력이 똑같아서요? 아니죠. 출신 지역이 똑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몸 된 조건, 우리의 통일성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믿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스크린 나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유대인이나 원래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있던 그들이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이나 그의 신분이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도 죽은 자와 같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함께 누리고 있고 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 통일성을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나와 다른 출신이 있는 거 맞아요. 교회에서 이 출신, 저 출신, 이 학교 출신 이런 모임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모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에 내가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성질 있어요. 다 자기 기분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컨트롤 타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한 몸 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 것이죠. 돈 많이 갖고 계신 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없는 분, 그렇다고 기죽고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아주 멋지게 생기신 여성분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기죽고 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회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며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 몸 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몸이 우리가 그렇게 몸이 되었다, 그렇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든 얼마큼 신앙생활 하셨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인 장로교의 한 몸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이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성장하고 있는 비결 골로새 2장 19절 말씀을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멧돼지형이 있답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자기 뜻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남 신경 안 쓰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닥치는 대로 이렇게 충돌하고 부닥치는 그런 형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오리형이 있대요.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입이 큰 오리처럼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그냥 자꾸 영적인 분위기 흐트러 놓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죠. 두더지형도 있답니다. 좋을 때 영광스러울 때는 막 앞에서 그냥 나오는데 힘들 때는 잠수, 안 보여.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몸이 잘 크겠어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이 서로 함께 성장하는 비결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머리에 늘 붙어 있어라. 그렇죠? 이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포커스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시그널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믿음의 초점이 늘 잘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철학으로 삼아. 역시 헬라의 철학이야. 자기 머리를 세상에 뛰어난 역시 천사의 더 높은 천사가 있잖아. 세상에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로 자기의 머리를 삼아. 야, 그래도 신앙이라는 게 전통 아니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율법에 의하면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할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지. 유대의 율법주의를 자기 머리로 삼아. 예수님이 머리 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신앙의 다른 것들을 다 갖다 붙이거나 그걸 바꿔. 자꾸.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 되셔서 자신을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의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비로운 어떤 사상이 그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아주 세상의 어떤 율법주의라고 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자기의 최고의 생각이 되어졌어. 여러분, 그러면 몸이 제대로 클 수 있다고 없다.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경우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포커스하는 것에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안 나오면 뭐라 걱정하실까 봐. 좋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중심이 내가 늘 가 있어야지. 다른 것이 자꾸 관심이 되어지고 다른 것을 방해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시간 문제지 내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내 믿음의 신앙에 여러분, 나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이 교회의 지금 중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포커스 하려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서 나 자랑하고, 나 얼마나 요즘 성경 많이 읽은 줄 알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려고, 그래야 거기에 예수님 붙잡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 채 자꾸 헤매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 우리 학생들 창세기 말씀 가르쳐주고 계신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놈, 이게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안 하고 죄를 져?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알죠. 하나님의 귀한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못 알아주고 선악과 하나 그 하는 거에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부모된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담아,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거야? 내가 있는데, 내가 너의 전부인데 나 말고 뭘 또 찾은 거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야지. 내가 이 유혹을 물리쳐야지. 내가 이게 가지 말아야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다른 것,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신앙을 내가 놓치면 뭘 붙잡고 있나 한번 우리가 보자. 뭐 돈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뭐 우리 조직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찌르면 우리 마음속에 나 예수님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은 동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아까 보여져 있는 것처럼 그 마디와 힘줄이 서로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또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는 동시에 혼자 자기의 길을 가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조인트해서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것들을 나누면서 아픔을 서로 위로하면서 내 몸인 것처럼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몸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신앙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혼자 집에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님이 지체로 몸으로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조인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지체가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저의 기도가 나를 자라게 하고 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은 너무 높은데 여기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가 신앙이 어려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본인의 좋은 것들을 다른 이에게 믿음으로 섬김으로 나눠주시고 섬겨주세요. 좋은 것들이 함께 그를 풍성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믿음이 강하신 분이나 약하신 분이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그래서 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우, 저 권사님 때문에 믿음이 크지를 않아. 뭐 저 장로님 때문에 믿음이 내가 그냥 너무, 그럴 수 있죠. 저희 사람에게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저희가 더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지체들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선한 나눔으로 함께 이게 조인트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또 나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아론은 그의 멋진 휘황찬란한 옷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멋있어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로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교회가 되셨다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의 머리가 되어지는 비결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처럼 잘 섬길 수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내가 리더가 되는 길이고 내가 머리가 되는 길이죠. 교회가 머리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머리로서 계신 이 사실을 믿음의 자리에서 놓치지 마시고 또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다스리심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뜻에 내가 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겨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는 알면서도 종종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생각이 머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며 또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재산이 나이가 머리가 되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조종하려 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몬티를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고 주님의 귀한 몸으로 세상에 존재하며 주의 뜻을 펼쳐가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